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선택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저의 삶의 선택을 뒤돌아보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 정직한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선택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선택이 올바른지,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라.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알다시피 하와에게 뱀이 다가오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더냐? 다 먹으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 나무는, 거기에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뱀의 유혹이 시작되죠. 결국 하와와 아담은 그것을 따먹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임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 아니라 뱀에 의한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러한 사람, 때로는 친구, 아니면 가족, 여러 개의 말을 듣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아닌 그것을 선택하실 건가는, 그건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는 그러한 일을, 결국 그것이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것이지 않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았지만 이 선택의 중요성은 나날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선택을 좀 잘못해도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차를 훔쳐서 160km인가 130km를 달려서 경찰에 검거됐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같은 성인이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훔쳐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바로의 왕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나일 강가에 띄워서 바로 공주가 그걸 받고 결국은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초반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중반에 광야에서 삶을 살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 오늘 성경은 모세의 세 가지 선택을 아주 중요한 선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환경에서 끝까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선택하였는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며, 믿음의 사람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사실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아들로 삼은 거죠. 결국은 그 갈대아 상자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완전히 신분이 생각지도 않는 상승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과 또 그들의 말을 다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돈도 가질 수 있고 권세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아니면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일까? 바로 공주의 아들은 고사하고 바로 공주의 관직만 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세상을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이어서 모세의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도리어라는 것은 오히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3.1절입니다. 여러분, 3.1운동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감옥에 갇혔지요. 그때 일본 군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한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네 나라를 배신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집도 주겠다. 너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회유하죠.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버리는 그 매국노들도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즐거워야죠. 맨날 괴롭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즐거움이요, 죄악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정말 바른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즐거움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좋지요. 그러나 그 즐거운 시간들이 결국에는 벌로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알았던 선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되었고, 가서 보니까 야, 난 서울에 진짜 너무 집이 좋았어요. 그것도 서울 강남이라는 논현동이라는 곳에 집이 너무 좋았어요. 차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먹는 것도, 행하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 즐거움이 나중에는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 그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움은 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국민일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좋은 차에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냈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개척교회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손대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난받는 것을 택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그 어떤 기쁨도 그때는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시간들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죄악의 낙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저도 누려봤어요. 그런데 저는 또 아는 것이 있어요. 죄악의 낙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래서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받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려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누려도 정직함 속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서 누리고 정직한 법 테두리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결국에는 나에게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기가 대전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지나 운전을 하는데 평균 시속 160km로 달렸다는 거예요. 아, 짜릿하더래요. 너무 좋더래. 막 슝슝하고 막 차들을 비껴가고 막 환호를 부르고 그 안에 음악 소리에 막 흥이 돼가지고 술 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그렇게 달렸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8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찍혔던 것이죠. 저는 단순히 돈의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믿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바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고난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그 기쁨,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물질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당장 손앞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세상을 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좀 써보았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을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세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떠한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변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았죠.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 드라마는 보통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아주 희생을 많이 하죠. 공장 다니면서, 식당에 다니면서 막, 그래서 이 남자에게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 고시에 합격을 하든지, 뭐 좋은 데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 다 누가,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이 아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고시에 합격하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달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고 고마워 보였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촌스럽게 느껴져. 그래서 부잣집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 속에는 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선택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에는요, 그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의 과정을 보면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잘못된 선택이다,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저는 저희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고귀한 사랑도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어려운 처지에 6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만 하셨어요. 그 결과 당신의 몸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믿음의 선택이냐 죄악의 선택이냐 그것 말고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매우 조심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 여인을 버리고 부잣집에 결혼을 했지요. 그 드라마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 남자가 결국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반영해주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녕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죄악의 선택이 아닌 정직한 선택을 해야 되고 세상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려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자리를 내려놨지만 하나님의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길이 남은 그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지요. 100년 전에 민족의 그 열사들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때로는 형장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았죠. 채찍질 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은 어깨를 펴고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민족의 오적이 있습니다. 5명의
이완용 씨를 비롯해서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의 자손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